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주간 월요일 18일로 거의 대부분 해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실제적으로 2019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것은 2020년 3월 22일이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8일로 기준으로 따지면 2년 1개월 만에 대부분의 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시설을 포함한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취식,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8일부터 한 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일부터, 즉 25일부터 이것도 이제 허용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일부터 교회 공동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거리두기와 이런 규제들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한들이 풀어지면서 목사로서의 관심이기도 합니다만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데 특히 예배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회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이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생각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동일하게 회복되는 것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 그래도 60에서 79% 정도로는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33.8%. 그 다음에 80에서 89%, 32.7%, 90% 이상이다, 22.2%. 희망적인 통계 수치이죠. 그런데 59% 이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10%에 달했다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59% 이하라고 꼽은 이 10%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 참석을 거의 안 했던 분들이 아니겠는가. 또 앞으로도 교회의 이런 전망을 매우 어둡게 보시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도 않았고, 또 더군다나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다시금 예배당에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전망도 만만치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 이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비슷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아무리 진보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본래 정신입니다. 그렇죠? 아멘하기 싫으세요? 예, 이게 본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배 정신과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의 회복이 소위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영성훈련의 주제가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 말고도 쇠퇴되었다가 또는 폐지되었다가 다시 성하게 될 때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은 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성서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우리는 이거 신앙 고백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표기로 보면은 이 부활에 관한 단어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어선다, 일어난다, 또는 다시 일어난다. 예수님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의 장례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을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 같은 데 위에다가 죽은 시신을 모시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육탈이 되면 이 살 같은 게 다, 물과 살이 다 이제 헤어지고 빠져나가면, 그런 다음에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모아서 항아리에 이렇게 모아서 이제 장사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장례 풍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워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일어섰다, 일어난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부터 온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어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지금과 거의 비슷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때 세례는 지금의 약식의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습니다. 완전히 몸을 물속에 잠그는 것이죠. 혼자 하지 아니하고 침례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도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침례받는 사람의 몸을 붙잡아 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대로 누르고 있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에 쑥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옛사람은 나는 죽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는 잠시 뒤에 벌떡 이렇게 세웁니다.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부활의 개념입니다. 일어선다 하는 것이죠. 누워있던 시신이 일어섰다. 살아났다. 이게 이제 부활의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의미 전체를 깨달아 알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서 부활의 삶을 다시 받아들이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다 표현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루신 어떤 일,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일이었지만 공간 복음서조차도 표현이 다릅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고 또 각 복음서마다 이 그 책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읽었던 공동체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주로 읽는 공동체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주로 읽는 공동체도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도 4복음서가 다 기록하지 않아요. 집중적으로 이제 누가복음이 많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시작도 다 다르고 중간의 내용도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복음서가 똑같이 다루고 있는 큰 주제가 있으니 그게 뭐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4복음서가 다 똑같이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 이게 놀라울 정도로 일치를 보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핵심적이라고 하는 말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모든 것이고 기독교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복음서의 내용이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 토라, 율법서라고 하는 5권의 책이 지금 보이는 그 순서, 그 내용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이 율법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10계명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 받은 10계명에 그것이 해석이 덧붙여지고 상황이 덧붙여지고 뭐 등등등, 그리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 때로부터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형성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논리입니다. 부활이 정점이에요. 부활이 전부입니다. 충격적이기도 했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여기에 부활을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달리셔서 돌아가셨지, 그게 기록으로 붙여지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 그 내용이 또 붙어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지,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이런 기적을 베푸셨지, 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 그분의 족보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까지,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순차적으로 복음서의 내용이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솔직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해도 부활이 전체라는 얘기, 핵심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언급할 때 항상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영성훈련 시간을 맞이해서 늘 받는 질문이고 듣는 질문이지만은 다시 한번 던져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 뒤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믿고 있는데 도대체 부활의 뜻이 뭐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구체성은 또한 어떻게 이야기돼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답변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짧은 동영상 한 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영화를 선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화 선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짧은 영상이지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2001년도부터 2010년에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그 전까지 아프리카의 남수단에서 슈바이처로 불리우면서 의료활동, 선교활동, 그리고 참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다가 2010년 1월 달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그 이태석 신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게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이 내용을 소재로 삼아서 설교를 한 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게 이제 보통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고요. 다큐멘터리식 영화입니다. 그게 1편이고 그리고 이 신부가 서거한 지 10주년 되는 때 2020년이죠. 두 번째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고발 시사 프로그램의 PD 역할을 많이 했던 구수한 PD라고 하는 분이 이 두 편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대전 분이신데요. 이분은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신자인데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영화로 만들었고 또 현재는 그 신부를 기리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0년 1월에 사망한 그 신부를 생각하면서 울지마 톤즈를, 그때 이걸 보고 아마도 전 국민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석하게 생각을 했고, 저 아이들 저거 어떡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부의 서거 10주기를 맞이해가지고 다시 남수단을 방문하고, 그리고는 도대체 그 신부가 가르쳤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중간중간에 흰 가운을 입은 건장한 청년들을 보셨겠습니다만, 그 신부가 직접 양육을 했던 아이들의 숫자가 한 7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40명 정도가 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의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신부이기는 하지만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의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한센시병, 문둥병 마을촌에 직접 들어가서 저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고쳐주고 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난 거예요. 비록 신부가 죽었지만은 이 아이들이 그 사랑을 먹고 그 케어 정신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서번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했던 그 신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더 공부 열심히 하고 특별히 의학을 공부해 가지고 저 신부의 정신을 뒤이어야 되겠다. 지금도 그 한센시병 마을에 가가지고 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다 이 신부가 살아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구수한 PD가 두 번째 이 작품을 다 만들고는요, 2020년이었으니까 코로나 기간이라 많이 선전도 안 됐고 또 사람들이 볼 여지도 못 되었었죠.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종교적 부활이 아니라 이태석 신부의 신념과 사랑이 제자들을 통해 부활되고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종교적 부활, 말하자면 신앙적인 부활, 믿음의 부활이 아니라 한 개인, 한 신부의 신념과 사랑이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의 또는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되고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아마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성숙한 모습일 거예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그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어도 뭐 그런 대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아예 부활이라고 하는 소리를 자주 듣기는 하지만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많다는 거죠. 목회자들 중에도 많다는 거예요. 서구의 목회자들 대상으로 부활의 존재를 질문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믿지 않는다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는 장례식 때 설교를 하면서 부활이 있다면, 그렇게 시작하는 목사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을 하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면 그는 목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참 정직하게 이 부활에 대한 개념, 의미, 또 삶을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많은 접근을 해볼 수 있지만은 특징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안치했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빈 무덤. 그리고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 사건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상으로도 보면은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부활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이 세상에서 유지했던 원래 몸으로 복귀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 현실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지금의 모습인가? 결정적으로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아주 짧은 동영상, 좀 징그러운 내용이긴 한데요. 심약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보지 않으셔도 돼요. 1분도 안 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분명히 차림새로 보면은 동남아의 승려예요. 불교 승려. 주황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승려인데, 지금 거기 문자로 기록된 것을 보면은 나이가 193살로 돼 있어요. 193살. 근데 왜 기네스북에 안 올라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93살이 됐던 80이 됐던 뭐 50이 됐던 상관없이 저 사람은 물론 불교 신자입니다만 그냥 그 몸만 볼 때에 미라처럼 되어 있는 그 몸, 지금 저러다가 저 양반도 죽을 것인데 저 양반이 크리스찬이라고 칩시다. 부활하면 저 몸으로 부활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부활한다면 나는 어떤 나이대로 부활하고 싶을까? 어린아이로? 10대로? 청년으로? 장년의 모습으로? 아니 저런 모습으로? 지금 저분이 어린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소위 말하면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CCTV에 잡혀 있다든지 카메라로 그걸 찍어놨다든지 동영상으로 촬영해놨다든지 했었으면 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반적인 임식범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도 첸나이에 가면은 도마가 저 아라비아 해안에 있는 인도 케럴라주의 코친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반대편 첸나이로 와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말지요. 그 도마의 무덤 위에 세워진 도마 기념교회당이 있어요. 인도의 기독교 역사는 그러므로 20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깊이가 우리하고도 많이 달라요. 인도 전역에 있는 교회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교회 이름이 세인트 토마스예요. 세인트 토마스 교회. 그래서 인도에 그 교회 이름이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무덤이 발견되고 그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유명한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 무덤 위에, 그리고 스페인에 있는 그 성 야고보 성당, 야고보의 유해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 도마 유해 위에 세워진 도마 성당이지요. 그런데 공간복음서에 보면요,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단지 12명의 제자 속에 이름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도마인지 구체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보면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 아주 명료하게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 이 명칭이 4번이나 나옵니다. 11장, 14장, 20장, 21장. 오늘 본문 중에도 그렇죠. 그리고는 이 4군데 나오는 도마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가 있어요. 도마 그러면은 이렇지 하고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이미지가 이런 기록들 속에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후대 기독교 역사에서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도마라. 원래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로 보면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쌍둥이를 그리스 말 히라보로 표현한 것이 디두모예요. 그러니까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 그러면 쌍둥이라 불리우는 쌍둥이,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가 2개가 합해져 가지고 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무슨 이건희 이런 식이 아니에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라 하는 쌍둥이. 요한복음에 그게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놀랍게도 시리아나 이집트 같은 데 문헌을 보면은 도마는 이 요한복음의 4군데에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라고 하면서 일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도마에 대한 인상, 그것하고는 매우 다른 평가가 시리아나 이집트의 문헌들에 보면은 드러납니다. 어떻게? 도마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였다고. 소위 말하면은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그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었던 사람, 소위 말하면 복심이었다. 복심. 요즘에도 대통령의 복심 그러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의 생각과 마음을 제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복심이라고 그러는데, 시리아나 이집트의 문헌들을 보면은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심하는 도마, 이걸 넘어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도마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정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의심 많은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고난의 상처를 만져보아야만
부활을 믿겠다고 하는 도마,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것. 저는 의심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도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다고 하는 것 생각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니체가요, 유명한 철학자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태연함, 그리고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매우 교조적인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신은 죽었다. 사람들은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니체를 볼 때에도 그 사람 신은 죽었다고 건방진 말을 한 사람이야. 그 정도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니체는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신은 죽었다. 근데 우리가 그 신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하나님으로 대입을 하면 하나님은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마치 도마를 한쪽 면만 보는 것처럼, 그럼을 통해서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다. 니체가 하는 말입니다. 니체보다도 200년 앞선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하고 생각하고 믿는 생각의 행위를 통해서만 인간은 존재한다. 만일 인간이 의심과 생각을 멈춘다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니체나 데카르트나 통하는 데가 있지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어쩌면은 다른 제자들에게 왕따를 당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시리아나 또 이집트의 문헌이 예수님의 복심이 도마였다,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눈을 벌겋게 뜯고 찾고 있는데 그 어찌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가시지 마십시오. 그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한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방해를 하고 저지를 하고 있는 도마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방해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어깨에 그 어부의 우악스러운 손을 얹어놓고 막 흔들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기록에 따르면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이 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도마가 한 질문을 통해서 나온 답이에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서양 사람들이 절대로 자식에게 지어주지 않지만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애용을 합니다. 도마. 영어로 그 이름이 토마스 아닙니까?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줄여서 애칭으로 부르면 탐 또는 토미, 이게 다 토마스, 도마예요. 도마.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토마스. 그 평가가 유다하고는 전혀 다른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도마의 어떤 한쪽 면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오셔서 두 번씩이나 샬롬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제가 좀 전에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제자들 사이에서 좀 따돌림을 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흔적이에요. 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한 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도마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처음 예수님이 방문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를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내가 이렇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그걸 믿지 않겠다. 8일 후에 또 다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곧바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도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고 제발 믿는 사람이 되라. 이런 흔적들은요, 도마를 조금 낮추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표현이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도는 그랬지만 오히려 도마가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기록이나 요한복음 14장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새롭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사람이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으로 모인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과학시대에 살고 있지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증명이 되거나 해야만이 참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최종적이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궁극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생명에 관한 한은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는 게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적어도 우리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등만이라도 봐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본다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라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전승되어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기록들, 이걸 우리가 접하고 믿음을 가지는 게 간접적인 믿음이고 예수님의 등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사도들이 전한 것도 다 거짓이고, 그리고 우리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200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이나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거짓은 속된 말로 금방 뽀록 나게 돼 있어요. 뭐 대통령이 된다고 공약하지만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동안 면면이 유지되면서 더 강화가 됩니다. 이게 부활 소식이에요. 기록되어서.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서양 사람들 이 얘기는 합니다만 후손을 통해 가지고 내 유전인자가 DNA가 후손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는 것을 부활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요. 부모의 유전인자가 자식들에게 또 손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지금도 미객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중에는요, 죽은 조상을 화장을 하고 그 재를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의 개념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지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저주와 같은 거예요. 시편 109편 13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은 끊어지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게 저주에 관한 내용. 대가 끊어지게 되는 것. 두 번째, 기억하는 게 곧 부활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의 기억력은 철저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기억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돌아가신 조부모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증조부모 기억은요? 고조의 기억은요?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치매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의 한계라는 것은 뚜렷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끝없이 환생하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머니의 품인 우주, 자연으로 귀환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이 신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주장 가운데 보면요, 우리 몸은 1분마다 60초마다 우리 몸에서 세포가 죽는데 몇 개 정도가 죽느냐 하면은 3천만 개 정도의 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3천만 개의 세포가 새롭게 대처가 된다고 합니다. 1분마다. 온전히 생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는요, 몇 년마다 매번 바뀌는 거예요. 겉모습도 그렇지만은 속은 세포가 1분에 3천만 개씩 죽었다가 또 다른 게 대체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 되면은 처음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순전히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무슨 뭐 자연으로의 회귀, 우주로의 회귀, 그런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늘 희망하고 추구했던 바와 같은 그런 최종적인 그런 만남이, 생명의 만남이 없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부활의 몸의 바라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은 개나 돼지나 소의 죽음과 똑같습니다. 그거를 오늘 성서에서 우리에게 부활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그 중에서도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부활 삶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만 아셔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는 것, 이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미 내가 도마처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최종적인 부활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최고고, 이게 진실한 거고, 이게 정답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무슨 기억으로, DNA의 유전으로, 환생으로, 우주의 수렴됨으로, 자연의 수렴됨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성서적인 입장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누추하고 어느 때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도마가 했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전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부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아닙니다. 글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이 명확한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